로 묵상하시고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시켜 주시며 또 오늘이란 날에 숨을 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목적을 바로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의 삶을 순복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누누이 들어왔고 또 TV나 어떤 연설들을 통해서도 꿈을 크게 가져라. 그 꿈을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주님께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목적,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영화는 짐 캐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코미디 배우죠. 짐 캐리가 주연을 했던 영화 중에 브리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이 주인공이 뉴스 리포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앵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앵커가 퇴임을 할 때가 돼서 나중에 그 앵커 자리를 꿰차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 불만은 당연히 누구에게 가냐면 이 미국 정서는 항상 이 하나님과 관련된 정서 아닙니까? 항상 신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죠. 내 인생 되는 게 없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냔 말입니다. 라고 불만에 가득 찬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앵커 자리를 드디어 꿰찰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 라이벌이었던 한 사람이 계속 그 감정을 계속 부추겨서 나중에는 그 생방송 도중에 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앵커의 자리는 다 물 건너간 겁니다. 즉 이 사람의 꿈이 다 무너졌죠. 그때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때 이제 이 영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남자가 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인공을 불러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접신물에 있는 수프를 갈랐더니 접신물의 수프가 확 반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체가 되는 거 항상 출근할 때보다 정체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까짓거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딱 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듯 그 정체됐던 모든 차들이 옆으로 쫙쫙 비켜나더니 바로 쫙 탄탄대로를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립니다. 또 깡패를 만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제압합니다.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을 그 큰 보름달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 달을 딱 끈을 던져갖고 끈으로 당겨요. 그래서 달을요. 지금 들어오시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겠죠. 지금 달이 막 당겨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봤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굉장히 소용돌이치는 뉴스가 나오고 또 계속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주식을 했는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기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래 이거 되라. 그래 까짓거 주식 투자 되라. 뭐 그래 다 되라. 사업 다 성공해라.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꿈, 나의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도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으로 우리는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어쩐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화 감독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참 기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진짜 삶의 가치가 뭐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드는 한 사람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아니야를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참다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내 소망과 내 비전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외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적이냔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흥분을 자제하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했지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제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 생신을 제가 못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도 있어서 저희 아내와 저희 하준이와 같이 전주를 갔다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갔는데 저희 처갓집에 가면 저희 하준이는 천국입니다. 왜냐면 저희 장모님께서 슈퍼를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천국이죠. 아니 맨날 쫄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갈 수 있는 그런 마트를 하루 종일 거기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런데 저도 과자가 하나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을 시켰죠. 제가 아들한테 이거를 딱 들어주면서 요거 맛있게 생겼지? 그리고 딱 넣고 그랬더니 걔가 그거를 봤으니까 딱 집어오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싶어? 갖고 와. 내가 떠들어줄게.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죠. 어제.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데 우리 하준이는 다 지 거예요. 거기 있는 게 다 지 거란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총을 안 주는 거예요. 얘한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종로로 타듯이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주시고 싶으세요. 하준이처럼 그렇게 먹고 싶은 것 갖고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용서하시고 다 주고 싶고 다 퍼주고 싶고 몸에는 나쁘지만 않다면 뭐 까짓거 뭐 하루 종일 먹어라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저와 우리 아내는 우리 하준이가 끊임없이 그걸 자꾸 나가려고 해서 가져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마음 좋은 아버지가 돼서 마음 좋은 엄마가 돼서 끊임없이 먹을 대로 먹어라.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야단을 쳤단 말입니다. 그만 먹어야 돼. 약속했잖아. 요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끊임없이 입에는 사탕이에요. 이 인생의 목적은 사탕이에요. 얘는 얘의 모든
비전, 얘 모든 목적, 사탕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사탕을 먹는 게 인생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탕의 그 본질을 알고 있는 나는 그걸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탕을 들고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준이 화났어. 이래요. 나 삐졌어. 화났어. 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먹어. 또 이래야 됩니까? 시편 119편 73편 3절부터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제가 왜 하준을 괴롭게 해야 됩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 것을 왜 제가 막아야 됩니까? 그만이라고 왜 자꾸 이야기할까요? 할머니들은 그러죠. 얘 줘라.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막습니까? 왜 부모는 미운 털 박히려고 자꾸 막냔 말입니다. 왜 괴롭게 하냔 말이에요, 하준이를. 왜 여러분들의 자녀를 괴롭게 해요? 냅두지, 마음껏 하게. 그게 진짜 참 복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하준이는 몰라요. 꼬맹이는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소원 성취가 안 되면 그냥 화가 날 뿐이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식이 풍성하시며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값진 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모두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조차 뭐가 좋고 옳은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되면 그 인생 끝난단 말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행복인 양 그렇게 지옥불로 던져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사탕을 끌어와라, 나 화났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그 아이들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목적,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목적, 이 시간 하나님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왜 어그러져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어린이날 비전과 꿈과 큰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설교 대신 그 꿈을 버려라. 네 꿈을 부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에 네 삶과 네 인생과 너의 모든 가치관을 맞춰라. 이것이 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뜻은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신약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을 목적으로 전파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발 그런 구절이 찾아지면 저에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구절이 아닌지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문맥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의 꿈과 비전은 큰 목회였어요. 크게 되고 유명해지고 제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많이 전하고 해나가고 막 사람들에게 불림을 당하고, 이것이 저의 얼마 전까지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목적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 뜻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을 목회하든 1000사람을 목회하든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다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인생 멸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비전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도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담에색에서 그냥 예수님 안 만나셨으면 좋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쳐준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도대체 누가 가르쳐준 복음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십자가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잘못된 복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후자지 그게 먼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뜻은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이미 계획한 게 있어요. 예정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구상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 아니 이 땅이 아예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단 말입니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1장 3절 보십시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미 확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계획을 쫙 짜놨어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거든요. 그 첫 번째,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아라.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난 너를 사랑하니까 이걸 믿고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뜻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세워졌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좋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진 않았다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심으로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통일됐죠. 똑같아졌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해놓고는 정말 어떻게 했어요? 오늘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일치가 됐어. 통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라, 영혼 구원 받아라, 천국 가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와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기 전엔 자녀 낳고 그 10개월 동안 만삭으로 계속 데리고 있다가 자녀가 낳는 게 꼭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나오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요?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었던 거예요. 뭐를 향한? 목적을 향한 시작이에요. 즉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자마자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예정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시켰구나. 놀랍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이래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났었던 거구나. 예수님을 내가 죽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국 땅에 그래도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내가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내가 몇 번 간 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생긴 거, 이게 다 하나님이 그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역사구나. 그것들이 하나하나 뒤를 돌아보니까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마침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뭘 바라보냐면 이 구원은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목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어디까지 목적입니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까지.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상태. 즉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성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 죄와 타협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까지, 꼭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목적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목적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니까 이제 쪼개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롯이 아브라함과 쪼개집니다. 왜? 이제 너도 굉장히 많이 부유해지고 우리도 부유해져서 자꾸 싸우는구나. 그래서 나눠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인 아브라함이 의인인 롯에게, 제가 롯을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똑같은 의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롯을 향해서 이렇게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하죠. 그랬더니 롯이 딱 돌아보니까 어디 땅이 딱 보이냐면 그 요단강 그 밑에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즉 거기서 사실은 떠나나온 곳인데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많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그 땅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하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롯은 똑같은 의인이지만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기 좋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하면 행복하겠구나, 잘 먹겠구나, 잘 살겠구나, 풍요롭구나. 그래서 소돔 땅을 택하여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저의 인생이 롯과 같더라고요. 좋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속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이 이제 더럽고 그 땅은 타락하여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대단히 미운 거죠. 꼭 하준이가 사탕이 좋지만 제가 보기엔 미운 것처럼. 그런데 이 롯은 아직도 신앙이 어려서 그것이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왜?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누릴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천사 2명을 보내서 분명히 얘기했을 때도 롯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롯이 지체하더라. 지체하더라. 이 얘기는 뭐죠? 이걸 놓고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은 그 소돔, 그 땅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뭐요? 그 풍요로움, 그것이 놓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야, 그거 빨리 놓고,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놓고 너는 저 산으로 올라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타협하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산은 가다가 혹시 내가 또 뭐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요 옆에 있는 성, 그 조그만 성이 있는데 거기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성이 뭐냐면 소알성이에요.
소환상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10절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롯이 처음에 봤던 소돔 땅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더라. 지금 롯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계속 밀고 땡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장 그거 다 내려놓고 나와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롯에게는 기회도 줬어요. 그 이미 소돔 땅이 그게 행복한 땅이 아니라고 이미 그 고돌로마의 왕과 전투를 통해서 종으로 한번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놓고 이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구나 하고 아브라함 곁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롯은 끝까지 우긴 거예요. 아니라고. 여기서 살겠다고. 그리고는 끝내는 거기 심판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산까지 못 가요. 산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나물 이런 거 캐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알 땅은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내가 소돔은 포기하겠사오니 요것만큼은 남겨주십시오.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그렇게 배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소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잠깐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소알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목적이 상실됐을까요? 이 롯을 산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목적을 그러면 타협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보니까요. 사탕 먹어라 그랬더니 막 사탕을 달라고 막 때렸으니까 너 그러면 이건 마지막이야 라고 줘요. 또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왜 또 줘? 이렇게 달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이게 좋아 보니까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우선 달래야 되니까. 알았어 우선 줄게. 사탕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우선 줄게. 명예 우선 줄게. 돈 우선 줄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롯에게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끌고 가요. 마침내는 어떻게 하냐면 두렵게 하여. 소돔 땅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처차만큼 무너짐을 보면서 롯이 뭐라고 써 있냐면 두려워하여 그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산으로 갔더라. 멋지게 그냥 가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그냥 가지. 그렇게 비참하게 가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싸우면 누구 목적이 이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목적 앞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즉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시면서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지만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네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참 악해서 내가 뭔가 소원 성취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커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단지 말을 너무 못 알아들어서 우선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 보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봐야죠. 근데 어떻게 말씀도 안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목적. 그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세요. 예정하세요.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확증하시는 역할을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즉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예정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즉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맞아요, 이 예배입니다. 공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가지고 나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즉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 이 목적을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할 때가 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번영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서부터 그게 참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시편 1편입니다. 예배자와 이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좋은 세단을 타고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지갑을 메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혹시 가난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다 가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부자인 여자들이 예수님을 서포트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서포트를 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가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참다운 복이 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진짜 복이라는 것, 즉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네가 앞으로 대통령 되고 네가 앞으로 장관 되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란다. 이걸 가르쳐주고 내가 그걸 실천하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변화돼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복이에요. 이런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이게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이게 복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살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표정들이 영 아니신데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거든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방 주기 뭐 복이 받고 뭐 복이 받고 막 복이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복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거 부셔버리시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대통령 안 돼도 돼요. 꼭 부자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적어도 5만 원 자리에 서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로 제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를 그 신령한 복에서 떠나게 되려고 하면 내 돈도 걷어가 주세요. 이 신령한 복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내 명예도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좀 가지고 가세요. 저도 이런 기도하기 겁나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어제보다는 좀 더 많이 하고 1년 전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야곱을 인도하실 때, 롯을 인도하실 때, 또 요나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한 번도 꺾으신 적이 없는 줄 우린 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가 끊임없이 롯처럼 그 풍요로운 세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걸 위해 달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